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로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한 번 더 자신을 향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걸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창세기 17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큰 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번성하리라. 그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양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린 양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시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호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자녀로, 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지만 동일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혹시 양자된 자가 있다면, 호적에 실려 있으면 그 사람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양자돼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산으로 상속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법적으로 상속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비록 보잘것없을 수 있다. 지금 너희 가정이 비록 보잘것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2023년 시작이 됐는데 지난해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023년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는 막바지에 가서 대공황이다.
2023년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어려운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의 해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하는가? 내가 준비할 건 뭔가? 내가 붙들 건 뭔가? 뭘 의지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번민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얘들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12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아시죠? 여러분, 12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의 어떤 주어진 현상 속에서는 팩트예요.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철병과 무기를 가졌고, 그 땅은 키가 큰 군사들이 많고, 그들에 비하여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패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실인 팩트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2023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거 기대하지 말라. 이런 소리였다는 거,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한계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올해는 힘든 거야, 올해는 힘든 거야, 올해는 힘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2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붙드세요. 자,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잘 비교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힘들고 안 되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 보라, 이것 때문에 우리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우리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 된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무엇에 대해서 주목하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시선이 주어진 현상과 주어진 세상의 소식, 상식에 가 있고, 2명의 정탐꾼은 모든 상식과 상관없이,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2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그래 안 되는 거 알아, 그래 모자란 거 알아, 기대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입술의 고백.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계속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대적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 진짜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듯이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2023년이 끝나는 어느 날, 신년 첫날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목이 뭐였다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오늘 3가지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번성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마지막 이 구절이 뭐냐면,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건축할 수 없는, 너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너에게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봐. 근데 하나님 믿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어떤 열매가 있다? 너의 한계에서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더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2023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번성하길 원하세요.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 네가 심어서 거둘 수 없는 거, 네가 파서 발견할 수 없는 거,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430년간 노예였던 민족이 출애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주권을 가진 한 나라가 됐어요.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어버려요. 음악적인 용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노예로 살 때 굉장히 작은 영향력, 그 다음에 자주권을 가진 국가가 된다. 좀 커졌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뭘 얘기합니까? 뭐죠? 점점 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레센도. 산도 말고 크레센도. 크레센도라고 하죠.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데, 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태초의 인간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번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번성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번성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 검소해야 돼,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정도를 원하셨다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집을 주실 때 에덴 동산 안 주셨을 거예요. 초가집 하나 주시고 여기서 나무실과 하나 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풀 몇 포기 심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너 이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자족하라,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다운 곳, 모든 것이 충만한 곳, 그걸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가지라, 다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천국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천국을 소개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통적인 특징을 잘 떠올리세요. 천국을 만드는데 그 벽을 갖다가 다 뭐로 만들었대요? 옥으로 다 만들었대요. 벽을 갖다가 옥이라고 하는 온갖 보석으로 다 만들고, 기초석을 보석으로 만들고, 중간에 기둥을 보석으로 만들고, 전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천국은 길이 있는데 길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정금으로 만들었대. 정금으로. 여러분, 요즘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금시세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금시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 있는 때라서 금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0만 원 위로 훌쩍 올라가 버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을 보유한 사람들 보니까 참 부럽더라. 예배를 드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든 채 그 순간에 이 안에서 칠렁칠렁거리고 있는 이 금목걸이 이만한 거, 몇 냥씩 된 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부럽다. 저런 거 차고 나도, 저런 거 차고 있으면 나도 그냥 마음껏 손들고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주가가 올라갈 때 금시세 떨어진다고 하니 나 금 좀 모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길바닥에 전부 다 금이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땅에서 금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으면 차라리 기도하세요. 주님, 빨리 천국 가게 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갈 때 우리가 준비할 게 하나 있는데, 성경 말씀 끼고 주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구니 하나씩 준비해 가고, 천국 가서 바구니 준비해 가서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달려가서 길에 있는 금을 갖다가 한 몇 바퀴씩 막 떠오면 어떻게 돼요? 빌딩 한 채를 세울 수 있는 거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초가집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보석집으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가치 기준인 보석으로 천국을 평가하려는가, 이렇게 되물으면서 꼬집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간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천국은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너희 보석 좋아하지? 근데 천국은 말이야 금 다 깔려있고 전부 다 벽이다. 그냥 벽에 가서 긁어버리면 전부 다 보석이고, 그게 천국이란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에요? 와서 많이 얻고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누리며 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보석이 어떻습니까? 보석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으면 뭐라고 하죠? 야, 눈동자가 보석 같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이 없죠? 없으니까 잘 공감이 안 돼서 느끼지 못하는데, 눈이 너무 예뻐서 반짝반짝 빛나면 세상에 눈이 어떻게 보석 같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얘들아, 천국이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마디 고백입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너희가 진짜 아름답다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얘들아, 천국 가면 더 아름다운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견뎌라, 오늘 이겨라, 오늘 참고 사는 거, 인내하고 사는 거, 절제하고 사는 거 잘 견뎌내라. 너희에게 큰 아름다움을 누리는 보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궁상맞게 찌질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도 있지만은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신년이 됐습니다. 신년에 헌금 봉투가 새로 하나 생겼는데 구제 나눔 헌금 봉투가 생겼어요. 이 구제 나눔 사역을 저희가 더 사랑 나눔을 통해서 많이 하려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구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하는 사람 2사람 소리 들렸네요. 나머지는 또 부담되게 무슨 헌금 봉투 또 만들고. 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학예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련회 진행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수련회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후원하십시오. 광고를 엄청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엄청 많은 광고를 듣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꽂힐까 봐 귀를 막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이 제가 섬길 기회입니까? 이 아멘 없는 것 좀 봐요. 이번이 제가 섬길 기회인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때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순간들, 후원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 야, 이렇게 내가 후원하고 살다가는 나도 부족한데라고 생각이 들 때 성경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조금 아까 읽었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번성의 문을 막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번성의 법칙에 대해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의 앞과 끝을 잘라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라.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법칙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 코치들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만 잘해도 운동 충분히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듣고 행하라. 그러면 크게 번성하리라. 자, 3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4절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6절도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케 되는 가나안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들어야 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역할자가 있는데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옆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운동하는 걸 보고 그 운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코치는 이야기를 해줘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코치가 누굴까요? 교회에서 코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여러분의 코치입니다. 제가 지난해 그렇게도 설교하면서 외쳤던 적이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다니엘.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 리더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구하라. 또 주의 종에게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물으라.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 등록 예배 드릴 때요, 똑같이 이 세 가지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똑같이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소그룹에 함께하라. 소그룹 셀에 함께하라.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라. 훈련 받으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들과 모든 것을 소통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약점, 듣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죠. 듣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 그 근본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 2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과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 말씀에요, 그 뒤를 읽어보면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안식이 없을 거야. 너희가 듣지 않으면 평안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면 신명기 28장 2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새해가 돼서 우리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인사를 통해서 정말로 새해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번성의 법칙 듣고 행하라고 했어요. 1절 중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3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5절도 읽어볼게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도 말로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행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으며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법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그 다음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데일리 노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데일리 노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으며 몇 시에 무엇을 행했으며 공부는 얼마큼 했으며 무엇을 위해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리고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았으며 낱낱이 기록하는 거, 데일리 노트. 거기에다가 평가해가지고 얼만큼 내가 집중했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면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노트를 기록하라 그래요.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투두리스트,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자기 전에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기록하라. 기록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너희는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일리 노트를 기록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두리스트를 기록하고 살겠어요?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연하지 마세요. 추상적이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자? 기도노트 가지고 다니라. 기도노트를 들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쓰면서 써서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듣고 행하라. 크게 번성하리라. 너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번성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번성을 막으려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번성할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번성의 주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만약에 펜을 들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구절에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어떤 글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두 글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여러분, 주님은 주님 외에 주님의 뜻과 다른 것, 주님의 길과 다른 것, 주님의 마음과 다른 것, 말씀과 다른 것, 그것을 선택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심해. 삼가하라. 주님의 뜻과 다른 걸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건 거의 죽음의 지름길이죠.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의 손 꽉 붙잡고 놓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 두 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래도 하나님 얘기 나오고 저래도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요, 어느새 하나님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의 이야기만 있다.
이것 때문에 걱정된다, 저것 때문에 걱정된다,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건 어떻게 하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다면, 입술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자.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입술에서 하나님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 신명기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듣고만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으면 내 뜻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교회가 추구하면 교회는 잘못될 길이 없는 거예요. 시험될 길이 없고 상처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하려고 하고, 교회가 장사하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다단계를 갖고 들어와서 목사님이 다단계 오너가 되어가지고 피라미드의 오너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니까 이거 다 하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길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끼리요, 2023년 즐겁게 잘 지내고 놀아도 됩니다. 그런데 놀기만 하면 안 돼요. 놀다가 함께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놀다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됩니다. 놀다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번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 자신을 향해 한 번 더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새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꿈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번성케 하시는, 이 흉년의 때에 정말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3년도 세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합니다.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거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모든 어려움의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올해도 나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꽉 붙잡고 그 잡은 손에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힘을 주고 2023년도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대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날 우리 1년을 향하여 새해 한 해를 걸어가면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이 내 삶에서 지워지는 해요, 끊어지는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온전히 드림받아지는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1절만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갈렙이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가 가겠습니다 손들지 않는 헤브론 땅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 찬양의 고백 드리면서 나가는 거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